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히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고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선교사 필립스 브루커스가 눈보라치는 아주 차가운 그 거리를 걷다가 길 모퉁이에서 신문을 파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길 모퉁이에서 벌벌 떨면서 신문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미 그 신문은 보았지만 그 신문을 더 사주려고 그 소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오늘 춥지? 그렇지. 그래도 힘내거라.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추웠어요. 그러나 아저씨가 오시고 나서부터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소년이 브루커스가 자기 앞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따뜻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 소년이 입고 있는 그 얇은 그 옷에 칼바람 같은 바람은 스며들고 있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서 시리고 아프죠. 여전히 따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따뜻하다고 말한 것은 이 브루커스 선교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죠. 여러분,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채 우리가 지금 겨울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따스한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환경이 비록 춥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따스하게 채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한번 눈 인사라도 하세요. 제가 당신 곁에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유럽을 아직 못 가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녀오신 분들 한결같은 얘기를 들으면 교회 건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조각했을까? 그 고딕 양식의 대리석이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백발의 노인들만 몇몇만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나마 관광객들이 그 텅 빈 예배실을 그나마 조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건물은 웅장하지만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형편을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돈만 있으면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만에요. 어느 분이 증권가에서 손만 대면 최고 수익을 끌어내는 아주 대박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 50이 가까이 오면서 은혜를 받고는 이제 돈도 벌 만큼 다 벌었고 이제 목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도시에다가 아주 정말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멋있게 짓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가서 아주 그냥 쓰러지기 아주 직전 일보에 이분이 놓인 거예요. 자기는 증권가에서 손만 대면 뭐든지 다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는데 목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정말 멋있는 교회도 이렇게 다 짓고 이제 사람만 오면 되는데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것조차도 죽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 안에 돈 버는 비결들이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결코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절대적인 것은 건물도 어떤 이름도 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지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그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야,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울컥거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니네들 앞으로 상급이 정말 엄청나게 클 거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지 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내 마음에 있노라고.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기도로 참여했고 헌금으로 참여했고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나의 사역을 도와줌으로써 같이 지금 세계 선교를 같이 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하늘의 영광이 너에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성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저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어떤 요만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힘을 합치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적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한계성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바꿔서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갑자기 무슨 긴급한 필요가 있을 적에 어떤 것을 도와주자 할 때, 어느 선교사님 도와주자 했을 적에 이런 거는 혼자서는 벅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뜻을 모았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이 영적인 원리, 이 파트너십, 이 동력의 원리를 이해하면 너희들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넘칠 것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평생의 축복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과 어떤 비전을 우리 가운데 줄 때에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연합하여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토양을 준비해야 됐다는 차원에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차야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재정이 마련되면 다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 땅에 있는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대통령도 못하는, 소돔의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 풍파들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지 못하도 적어도 몇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것을 기도 하나로 이 소돔 땅에 심판이 멈추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이제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그걸 멈추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연기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연기된 그 멈추는 그 사이에 우리 애들 살리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가정들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금 일깨우자는, 주님께 인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늦춰달라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종말이 곧 오면 다 끝나버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이제 백신들이 이제 보급되면 이제는 이제 안심된 이제 좋은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닥친다니까요. 지금 이대로만 그대로 가면 인류 학자들도 동일하게 이 자연재앙으로 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파괴의 형상이 일어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가 거기까지 가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보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만 찾는 우왕청심한씩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방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방패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도, 재앙이 닥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많은 아이들,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가 허용되는 이 세상의 풍토 속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은 진리 가운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입법들이 세워지도록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치 권력과 잘못된 문화와 죄악된 풍토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추락해가는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돈만 벌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만 편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죽을 건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드려진 것은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인생의 보람을 거기서 찾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그런 편안만을 위한 삶, 그거 말고요,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심한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밖에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깨어지는 가정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그들을 살릴 거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의 육신의 힘으로는 못해. 그러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세요. 저희들이 서포트할게요. 목사님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하세요. 저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할게요. 야,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파워가 넘칠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당장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I'm okay.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에 브레이크를 걸고 세상의 잘못된 구조학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교통이 일어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만져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연약한 우리를 굳이 이 참
이기적인 우리들을 굳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까? 얼마든지 당신 혼자의 힘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금요 우리 기도회 때 참여 안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거룩의 자리를 지켜라.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다 주무시고 계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남들은 깊이 주무셔도 우리는 깨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고 불평만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집 애완견을 분실했다고 3년을 찾아 헤맸대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뉴스 토픽에서 봤어요. 아니, 자기 그 애완견 반려동물 그 잃어버렸다고 3년을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강아지를 찾고 다니냐. 한간 미물도 그렇게 찾고 애쓰는데, 여러분 지금 영혼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방황하고 지금 정처 없이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이것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굶주림에 있는 지구촌을 생각하고 오늘도 눈물로 한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땅을 칠 날들이 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꼼짝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골방을 꼭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디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디도는 아주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도 잘 알려졌어요. 그러나 디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방 못지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할 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늘 다니면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똑같이 동력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띄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저는 단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만 저를 그냥 그 부르심이 그것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 편지를 쓰고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걸렸을 때 야, 이 편지 좀 갖다 줘라 했을 때, 아니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앞장설 사람인데 내가 이 심부름이나 하면서 내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낭비할 수 있어? 날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눈에 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력자예요. 누가 먼저 누가 나중 그런 거 없어요. 먼저가 아닌 나중된 자로 우리는 늘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름도 없는 곳에서 티도 안 나게 섬기고 있는 것,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네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남들이 정말 몰라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카운트하고 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헌금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일부러 없는 거 보이려고 그냥 애쓰지 않아도 돼. 그건 다 소용없어. 그저 겸손히 묵묵히 교회 섬기고 남 도우려고 애쓰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역자 하면 뭐 목사님이나 뭐 우리 전사님들이나
뭐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이분들만 이제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예요. 영적 은사에 따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이라고 누구는 다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아세요?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아버지의 한 음성을 듣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마음을 모으고 게다가 자녀들까지 합세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직장 선후배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원어만 사장만 마음 졸이고 있고 직원들은 아무 관심 없이 봉급 날짜만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선한 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파트너십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동력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죠. 오늘 우리가 피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지만 왜 권사를 뽑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명예직입니까? 종이에요, 종. 종 뽑는 거예요. 목사를 두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일들 같이 구제하고 그 교회를 섬길 그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동력으로 이루어져요. 교회의 사역은 교육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직분자들 것만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동력의 원리예요. 하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불편하니까 직접 못 가지만 목사님 골방에서 기도로 도울게요. 그분은 정말 움직이지 못해도 중보기도로 열방을 움직였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영적 지각의 연계가 막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소수만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이게 모여질 때 거기서 부흥이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거기서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으로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해나가는 일, 이게 동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정말로 자기를 도와준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재정이 부족한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도와준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무 기쁘다.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분이 그래 이런 내용이 소개돼요. 자기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근데 몸이 약해서 이제 갈 수가 없게 됐대요. 근데 자기에게 돈이 있대요, 대신에.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보고 내가 몸이 약해서 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선교비 다 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매달 이 자매가 자기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늘 그렇게 선교비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지금 선교한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 올라가요. 여러분 증권도 보니까요, 없는 중에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막 아껴서 조금씩 막 투자하더라고요. 그럼 왜 투자하겠어요?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투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까지 허락해 준대요. 이같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금 작정하는 것도 성교에 동역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아이고 이 적은 것이 뭐 대단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재정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툭 던져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자기 그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여인의 헌금을 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쓰는 것,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가 11조와 감사와 성경헌금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데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신학생들을 돕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린이들 구제하고 해야 될 일들이요 사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올해부터는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만 봤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미션을 이제 계속 드릴 겁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선교하라고 있는 기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희는 빚져서 지금 선교해야 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껌값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 달달 떨리는데 그냥 우습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니까 하여간 기도로 매달리면 감동받는 자들이 나오겠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작년 말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마치고 와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초청하는 청빙이 요청이 있었지만 아주 시골 교회 가서 시골 목회로 평생을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조그만 그 시골 교회에서 히말리아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교인들이 다 농사 짓는 교회들이에요. 그 자기의 농사밭에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 무조건 다 선교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본질에 집중하니까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서로 동역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 일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동역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를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더욱 헌금해서 교회 사역이 중지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동력의 원리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미국의 흑인 배우 가운데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말콤 엑스 그 주인공이죠. 오스카상도 받은 대배우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여러분 화면 보시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뭐 대학에 연설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아주 그냥 불을 토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흑인에게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도왔는데 또 그 흑인이 그 유명한 배우가 되어가지고 그 시상식에 올라와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흑인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그 덴젤 워싱턴이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학생들을 도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거예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헌금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트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남을 돕고 섬기는 그 삶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로 든든히 서갈 때에 동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길 때에 동력했을 적에 첫 번째는 공동체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들을 섬길 때 저들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로와 따스함과 그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또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을 때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음량으로, 어떤 이는 식당 봉사로, 어떤 이는 화장실 청소로, 어떤 이는 영혼을 섬기는 이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함으로 소속감이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셀에 참여해야지. 나도 이제는 봉사해야지. 나도 이제 중보기도에 참여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야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바이바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 한 몸 이루는 게 교회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동역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격려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사실 없어요. 가끔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보면. 근데 삶에 목적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죽 한 그릇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돈이 많다고 뭐 스테이크 10개를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에 15개 있다고 그 한 번에 다 쓸 수 있어요? 응? 아니잖아요. 비타민, 그 비싼 매트리스에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비싼 침대에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화려한 음식을 앞에 놓고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예수를 모르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복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에 신음하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전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인생 단 한 번뿐인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죠.
영혼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지금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동역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각각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서로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동력의 그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세 가지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로, 헌금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실추된 이 교회의 위상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동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땅에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깬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오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오로 우릴 사용하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희들 이 교회에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